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 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내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내가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주 앞에 구하옵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음 세대와 선교지 가운데 주님 온전히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세상 권세, 즉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하여 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거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속해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천국 백성이면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잘 설명을 해두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거기에 정리를 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우리가 속해 사는 이 땅의 나라의 원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입장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것이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해도 그 해석이 분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안위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교회가 뭔지, 국가가 뭔지, 교회와 국가는 그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친분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서 이런 국가에 대한 문제 혹은 정치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 금기시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국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경이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는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13장의 본문에 와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권세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시점에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바울이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나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받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틈만 나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하고 자기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를 부시고 로마를 다시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든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늘 심각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정치 권력자들은 이 구절을 종종 악용해서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봐라, 사도 바울도 권세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구절을 권세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조를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세자들은 권세자들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 구절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하나만 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1절, 2절을 그렇다, 맞다, 1절, 2절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맞아,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처사입니다. 1절, 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 3절부터 쭉 보아야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굴복을 하기는 하는데, 복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양심에 있다는 거죠.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권세에게 순복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심을 따라서 순복한다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앞서서 1절과 2절을 잘못 해석했던, 오용했던, 심각하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만 가지고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의 양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강력한 힘, 세상 권세의 강력한 힘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순복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권세가 만든 질서에 순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에 순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순복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순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벌당할 위험이 없다면 순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근본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세가 명하는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절대적으로 순복해서는 안 된다. 순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도 양심을 따라서 순복하라는 말을 넣어놓은 것은 그냥 무조건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양심, 특히 신앙 양심에 어긋난 것을 요구한다면 불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주신 신앙의 양심의 범위 안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유익이 있고 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그게 평강 중에 그래 할 수 있는 그 환경일 때에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양심을 따라 순복하는 문제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중심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순복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들이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을 또 보는 것이 좋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무엇이고 세상 권세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명백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을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앞에는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해놓고 그 뒤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국가 권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장려하고 악행을 보응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순복할 것을 가르치는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상 권세에 순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선을 이루는 세상 권세에게 순복해야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함으로 보응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 권세에 또한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뭔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그 순복하는 태도의 하나라는 것이죠.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본적인 태도는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바울은 순복하는 태도의 한 예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울지라도 바울에 의하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복해야 할 세상 권세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 중에 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세를 향하여 순복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평안 중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무너뜨리는 권세의 요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평안 중에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다해 순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례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은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물으면서 대답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소송을 당할 때에 만약 예수님의 선포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들이 이 세상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싸움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 우리 성도들이 속한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그러뜨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초대교회 당시에 고통 중에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또 우리가 아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그 삶을 들였던 수많은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들이 용기가 있었으라기보다는 그것이 마음에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원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방향의 삶을, 그런 방향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제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가지 원리에 성실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 중에 믿음 생활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이 점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되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악을 징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장려하는 사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비록 임시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 중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정반대의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선을 장려할 때, 그리고 그들이 악한 것을 징벌하는 일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평안 중에 유지해 갈 수 있을 때에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입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템포러리로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스탠스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의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 권세자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